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한 부분만이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거기 15절 말씀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이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의 어떤 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나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의 삶이 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그런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은 내 한 사람이 혼자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기회가 있으면 도와야 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실제로 그 일을 연습하고 그 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를 기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로서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는 이 자녀가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랄수록 스스로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같으면 특별히 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는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까?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지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 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남편들이 직장으로 출근하다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는 남편이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았던 그런 부부들은 좀 더 그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그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더 뜻깊은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평상시에 이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부들은 서로의 시간이 어색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그 어색한 삶을 좀 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이가 나빴던 부부는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서 서로 싸우게 되어서 부부가 그런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그런 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혼자 앉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이나 성경 공부나 우리가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장소에 있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만 내가 홀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다락방이나 내가 있는 혼자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자라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고,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자녀가 성숙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새로운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목회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은 세우기 위해서 도와줘야 할 그런 의무도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우리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와 그런 자질을 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9절 말씀에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렸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직분적으로 보면은 꼭 여기에 나온 그런 직분만이 직분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 얼마를 예를 들었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꼭 이 직분에만 해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들이 사도죠. 선지자의 직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음성대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누는 일, 우리가 간증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한 것을 나누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가장이지만 가정의 부모고 가장이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일원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신체의 몸으로 비유하면 신체의 한 부분이 되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몸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주신 이 직분,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어떤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받은 그 지체의 직분대로,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팔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온전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머리와 몸과 팔, 다리를 갖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온전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면해서 온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온 그런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섬김만 받고 누릴 줄 알았지, 실제로 남을 섬기는 그런 일에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물이 되듯이 그렇게 돼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았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물로 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코와 입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직분에 따라 우리가 섬기긴 하지만 그 직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그 달란트의 양은 주인이 주는 만큼을 종들이 받은 것이지, 어떤 종들은 더 달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더 잘나서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임의로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그걸로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이름도 없이 실제로 알아주지도 않지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의자나 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그런 일, 음식을 제공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내 어떤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게 각각 떨어져서 한국말로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이제 각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어떤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이 서로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좀 더 분명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일을 왜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12절과 13절은 12절을 이렇게 11절 12절 이 직분 받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13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그때까지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달리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였을 때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픈 데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체가 그 역할을 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하나만 비어도 정말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 아파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손가락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어떤 분은 입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직도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도와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만이 우리 전체가 온전한 몸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몸이 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도와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사명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직도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정말 힘들어서 남들이 꼭 같이 있어 달라고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아직도 삶의 여러 부분에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같이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아직도 그들의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까 저 사람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세워서 우리가 전체가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세울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서로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바뀌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혼자서 떨어져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도와서 그 지체들이 서로 자라서 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온전한 그런 모습,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머리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는 그런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각 지체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